아버지 하나님, 가장 큰 기적을 만난 것은 짐승 같은 본능으로 사는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한 번도 소식도 만나보지도 못한 그분이 내 영을 비춰주어 울게 하셨고, 그리고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었고 내 연약함을 담당하신 분이라는 것이 믿어졌습니다. 이와 같이 놀라운 기적을 안고 지금 사는 모든 성도들, 날마다 각자의 삶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소서. 죄인의 마음이 의인의 마음으로, 악한 생각이 의인의 생각으로, 옹졸하고 좁았던 마음이 넓고 관용함으로 오늘도 나와 내 이웃과 한 가정을 놓고 기적의 삶을 살았는가 돌아보게 하옵소서. 사랑하시는 주님, 연약하지만 나름대로 삶을 살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떠하다 주님을 만나 사람답게 살아갑니다 라는 진지한 성도들의 고백이 사생활 속에 충분해서 주님이 오늘도 저희들을 향해서 내가 네 찬양을 듣노라, 내가 네 마음의 기도를 듣노라, 그리고 주를 위하여 살고 싶은 삶의 행위를 바르게 가지려고 애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러한 주님과의 진지한 삶의 표현들이 있게 하셔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한 해가 다 갔어요. 새해가 됐을 때 올해는 조금 더 주님께 가까이 가버리라, 이런 각오를 조금씩은 다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돌아보면 항상 아쉽고 항상 모자라고, 또 잘해야지 이런 결심도 나오고, 이렇게 해마다 거쳐가는 이제 결심과 여러 가지 계획이 있지만 그것이 성과 없이 사라질 때가 너무 많죠. 인생사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은 조금 효과가 없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주님을 상대로 했던 것들은 좀 아쉽고, 그리고 주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많이 들게 되지요. 예수인은 거짓말쟁이가 되지 않아야 되는데 사람들 속에서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은 굉장히 두려워해요. 저 사람이 나를 거짓스럽게 볼까 봐. 근데 주님 앞에 거짓말한 거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위주로 믿는 신앙에 대해서 우리는 거의 형식적이다. 바리새인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내가 바리새인이다. 나는 어찌하든 나와 여러분은 내 속에 내 이성과 내 인격 안에 존재하시는 그분을 놓고 거짓말쟁이가 안 돼야 되는데, 나는 거짓스러운 행동을 정말 갈수록 없애야 해서 늘 정결 예식이 진행되는, 꼭 100%를 안 해서가 아니라 아차 이렇게라도 하고 주님 내가 그렇게 했네요, 내가 그렇게 부정스러운 짓을 한 거에 대한 고백과 인정을 해드릴 때 그리스도는 내게서 자유함을 얻으시고 그 인격이 굴복된 것을 기뻐하시죠. 그래서 정결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속죄양으로 이미 우리 안에 구속의 주님으로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죄는 용서받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거짓스럽고 아직도 거짓말쟁이고 거짓스러운 위선을 행하고 이렇게 살죠. 큰 것부터 주님께 어떻게 보리라, 그것보다 새해에 돌아오는 또 한 해는 내 삶을 조금 더 진실하게 표현해보자. 하나님을 향한 저울추와 나를 향한 저울추를 놨을 때 어느 쪽으로 더 기울어지나 한번 나를 점검해 보면서 내가 나를 위한 계획과 생각과 이런 걸로 기울어질 때 다시 한번 주님을 마음속에서부터 의식시켜 본다. 내가 주님의 사람인데 나를 위한 계획은 이렇게 철저하게
그리고 성과가 좋기를 이렇게 바라는데 주님 쪽에다 나를 놓고 하는 것은 너무 미약하구나. 이렇게 순간에 마음이 들어올 때 이건 아니야. 밤새 기도해도 이런 반성조차 하나가 없다면 기도 아니에요. 예. 정말 선행을 많이 하고 많은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했다 할지라도 양심의 어긋남이 주님 앞에 살아나지 아니하면 그거는 살아있다고 못 보는 거거든요. 역시 살아있는데 죄인의 행세를 하는 거예요. 나는 아직도 마귀에게 도움이 되어주고 마귀는 나를 충동시키고 나는 거기에 응하면서 여전히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은 착각 속에 있는지도 몰라요. 추수감사절 때 미약한 점이 발견되었었다면 여러분들 영혼 안에 성령이 계신 분들이 수도원에는 거의 다잖아요. 구속을 간증하고 구속을 또 인정하고 이러한 시간들을 우리는 충분히 가지면서 정말 나의 하나님이 됐느냐, 정말 내 구주가 됐느냐, 사생활 속에서 지난 날하고 다른 점이 뭐냐, 성령이 오시면 죄인의 행위를 결코 눈 감아주지 아니하신다. 이런 걸 수없이 하면서 예수를 믿어온 우리들이기 때문에 뭔가 어긋나면 깨름직해, 찜찜해. 또 주님 판에서 손해를 보게 되면 내 거 손해본 건 아무것도 아니야. 주님께 손해냈다고 하면 진짜 기분이 상쾌하지가 않고 아주 불쾌한 마음이 오래 가지요. 이렇게 이제 살면서 우리가 추수감사절 때 채우지 못했던 미달된 마음이 있었다. 요런 면에서 봤을 때. 그러면 이제 그 뒤로 한 달 이상의 시간이 흘러서 우리는 성탄절을 보냈다. 성탄절을 보내고 또 일주일 마지막 날 우리는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린다. 난 결산했는가? 짐승이나 결산이 없지. 사람은 결산해야 한다. 성령 없는 사람은 결산하지 않지만 성령 있는 사람은 신 앞에서 결산한다. 내가 직장을 다녀서 상관 앞에서 결산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나의 하나님, 진리이신 주님을 놓고 1년을 살아온 나를 결산해 본다. 주님, 의인으로서의 한 해의 비율이 얼마만큼, 죄인으로서의 비율이 얼마만큼. 이렇게 결산하는 마음이 있다면 금식한 것보다 월등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은혜를 받아가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자연스러운 상황 중에서 은혜를 느끼게끔 해주십니다. 알아내는 거예요. 막 기도를 했더니 은혜를 받아서, 찬송을 했더니 은혜를 받아서, 뭔가 내가 행위를 해줌으로 인하여 내 영혼에게 어떤 감각이 온 것을 다 은혜라고 접수를 합니다. 그러면 나는 노동자인가? 항상 무엇을 해야만 그런 걸 느낄 수 있는 사람인가? 남이 해놓은 업적을 또 많은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자기는 아닌데 남이 어떻게 했으면 그 사람 그렇게 했대. 내 사건처럼 막 크게 봅니다. 그런 거를. 그리고 만나는 이들에게 그 사람이 그런 일을 했대 하면서 자기도 그 사람 중에 하나인 것처럼 착각을 해가면서,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본인은요. 이렇게 허탈한 예수를 믿어가는 한 해 올해로 결산하자. 아니다. 하루를 살아도 진지하게 살자. 주님 앞에 나와 한 번의 찬양을 불러도 진정이 토해져야 한다. 뭔가 나라는 한 사람은 신과의 사생활이다. 하나님이 신, 예수라는 분, 성령이라는 분, 신과의 사회예요. 신의 사회에서 신과의 접촉을 하며 신과의 삶을 같이 사는 것인데, 신은 온데간데 없고 우리는 사람으로만 득식을 거리고 있을 때가 너무 많아요. 누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렇게 해가면서 시간을 너무 많이 도둑질하지요.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너무 뇌를 쓰지 마라. 너무 병들게 하지 마라. 우리가 이 뇌를 분량 이상의 것을 쓰게 되면
꼭 이상이 오게끔 되어 있어요. 지난번에 어떤 분이 많은 성도들이 불면증에 시달린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뭔가 색다른 거를 찾으려고 하는 마음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아니, 색다르다면 어떤 거를 의미하는지 이렇게 물으니까 지금 이 믿는 예수가 너무 저조하고 답답하고, 그러니까 뭔가 조금 자기들에게 자극제가 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이렇게 말을 받으면서, 그래서 유행이 지나가잖아요. 많이 예수 믿는 게 유행이 어디 있어요? 그럼 내가 왜 저조한가? 왜 목마른가? 내가 왜 허기지는가? 물을 놓고 안 먹는 건 자기 죄지, 떡을 놓고 안 먹는 건 자기 잘못이지. 내 옆에는 우리들의 영혼을 적셔줄 수 있는 성령이신 샘물이 있고, 언제든지 손만 뻗으면 받아서 먹을 수 있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생수와 떡이 있는데 불구하고 그걸 취하지 않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떡을 흠모해. 다른 사람이 말하는 물을 마셔보고 싶어. 그건 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이 바깥에 임재하셨으면, 외부적으로 임재하셨으면 날마다 목마를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은 그리스도를 전제하시고 이 안에서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에 안에서부터 생수가 터져 나오기 때문에 목마를 수 없습니다. 더 이상의 어떤 하나님을 추구하다 보면 이단이 나오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추구되게 되면 자기 만족주의로 흐릅니다. 조금만 움직이면 생수가 터지는데, 조금만 선을 뻗으면 떡이 잡히는데, 그거를 안 하고 다른 데서부터 어떤 해결 방법을 찾으려고 하니까 그렇게 되겠지요.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예수 탄생과 더불어서 말씀을 기록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에도 또한 창세기에도, 창세기 17장을 보게 되면 나는 어떤 하나님이야,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장을 가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성령이라는 이 속성을 하나님 편에서 어떤 물질계를 제압하며, 그거 그렇다고 강요나 억압이 아니에요. 그 능력 자체가 하나님이심을 증명해 낼 수 있는 모습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구원받은 자,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인정한 자, 뭔가 내가 새롭게 심령이 터져나가며 기쁨을 맛봤고 내가 죄 있는 것을 고백했던 자의 마음 안에는 생수가 터졌어요. 언제든지 자기가 퍼먹으면 돼. 언제든지 자기가 퍼낼 수 있어. 그 게으름, 이걸 퍼내기 싫은 게으름, 그리고 조금하고 많이 받고 싶은 욕망. 기도는 한 줄기 좀 해놓고 하나님의 은혜는 막 큰 데로부터 자기에게 솟구쳐서 자랑하고 싶어. 난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나는 이랬어요. 하나님은 내게 이렇게 하셨어요. 결국 누구 자랑? 자기 자랑하고 싶었어요. 나는 얼마나 못돼 먹었는지 밤새 기도했는데 주님은 한 모금도 안 주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그만큼 목마르게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주님 나에게 은혜를 안 입히느냐? 나도 하나님을 그렇게 까맣게 잊고 그의 목마름에 냉수 한 그릇을 안 줬다는 거예요. 내 생활이 바빠서, 내 마음이 게을러서. 그런데 나는 그건 생각지 않고 하나님이 왜 목말라? 이렇게 생각하고 내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애를 태우는 거예요. 성령은 오늘 임재하셨다. 우리는 임재는 다 확실하게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인정한 사람은 다 임재가 있습니다. 그 종류는, 그 현상은 그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우리의 성격과 체질에 맞게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어느 사람에겐 이런 표현으로 어느 사람은 저런 표현으로 똑같을 수도 없습니다. 어느 분에게 하는 말을 내가 옆에서 들으니까 하고 나는 왜 그런 은혜를 안 입혀주실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 자기는 자기지 자기에게 맞는 진단을 하시고 거기에 맞는 은혜를 베풀었으면 그것으로 족하지 왜 나에겐 그걸 안 주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이게 절도이며 강도예요. 내게 베푼 은혜가 내 평생 이러고 살아야 된다면 이 안에서 희열을 느끼고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고 충만을 느껴야 되죠. 왜 저 사람은 걸어 다니는데 왜 나는 못 걸어? 평생 충만하지 못하죠. 그러한 얘기 끝에 그런 얘기를 내가 들으면서 참 우리는 어리석도다. 정말 어리석다. 성령이 단 한 가지. 창조주로서 육체와 환경에 임했느냐 아니면 성령이 내 인격에 임했느냐가 틀려요. 내 육체와 인격에 임했느냐 아니면 그 성령이 환경과 육체에 임했느냐 이 차이는 어마어마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모셨다면 반드시 성령은 인격과 육체의 의식에 같이 옵니다. 그래서 감격되면 눈물이 쏟아지죠. 육체가 반응을 보여주는 거예요. 감격되면 막 기쁨이 솟구치잖아요. 뭐라도 다 주님을 위해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 게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인격에 오지 아니하면 아무리 대단한 능력적인 성령을 받았다 할지라도 육체와 겉으로 드러난 기적에만 관심 가져. 홍해 바다를 갈랐대. 태양을 멈추게 했대. 그 하나님은 환자를 고쳤대. 문둥이가 났대. 안진병이가 일어났대. 이런 식의 하나님. 내가 원하는 하나님은 다 이런 식의 하나님을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 자신이 원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내게 꼭 맞는 은혜를 입히시죠. 어느 분이 40년간을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졌다 해요. 잘하셨네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내가 하는 일은 하나도 잘 되는 게 없어요. 그것도 잘 됐네요. 다 잘 됐으면 내가 열심히 40년을 새벽 기도를 했으니까 그 공로 때문에 이렇게 잘 됐다고 뻐기실 거 아니에요. 그 잘 됐네 이중으로 잘못하면 죄 지는데 그랬더니 이렇게 쳐다보시더라고요. 뭔가가 내가 요구하는 건 다 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찾고 원하는 건 다 내 손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말해요? 전능하신 하나님. 이 전능하다는 말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전지전능해. 내게 필요한 것이 떨어졌을 때 전지전능해. 그럴 수 있어요. 능력이야. 하나님은 능력이신 거야. 내가 그걸 바라고 바랬더니 이루어졌어. 능력이란 단어를 또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써야 할 때 주님의 능력은 나를 이기셨어. 주님의 전능은 오늘 나에게 큰 용기가 되게 하셨어. 이렇게 인격 구조에 하나님이라는 그분이 존재하심으로 성령의 속성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것이 임재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게 임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하에 하나님의 뜻이 나를 정복하시고 다스리시면서 그 목표가 설정되어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걱정 안 해. 내가 행여나 너무 고집을 부려서 성령이 잠잠하신가? 내가 너무 황된 걸 계획하고 있어서 주님이 저렇게 모른 척 하신가? 이렇게 성령과 내가 관계된 삶의 어떤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거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 거예요. 내 편에서만 고민이 되는 거야. 왜 빨리 안 돼? 자꾸 손해가 오는데 왜 이렇게 일이 안 돼?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많이 근심되게 하나? 내게 맞지 않는 칼과 이 화살을 갖고 있지 않는가? 내게 맞지 않은 의상을 걸치고 있는 게 아닌가?
무언가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손을 대셔서 일할 수 있도록 하지 않는 것을 찾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은 있다고 말하거든요. 더군다나 많은 사람들이 꽤나 그래도 열심을 품은 사람들이 한결같은 마음,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런데 죽어 있더라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말 아주 잘해요. 실상 자기 인격 안에서 하나님은 죽어 있어요. 인격 안에서는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성령이 가지고 있는 본질이에요. 뭐가? 전능이. 뭐가? 능력이. 뭐가? 권능이. 성경 보다 보면 이런 단어가 나와요. 그럼 그 엮어진 내용을 한번 읽어보세요. 어떨 때 전능이라 하셨는지, 어떨 때 능력이라고 하셨는지, 어떨 때 권능이라고 하셨는지. 그러면 이와 같은 능력의 소유자는 성령이신 거예요. 그럼 성령이 내게 들어오실 때 권능도 능력도 전능도 다 사용하시고 어마어마하게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축복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와 여러분은 그냥 거슬이 그냥 나 교회 가, 나 교회 다녀, 나 성경 말씀 들어 이래서 거듭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단어들이 필요에 따라 충분한 역사를 하심으로 우리가 거듭난 거예요. 나는 죄인지 몰랐다. 근데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 그분의 능력이었다. 나는 교회 가고 싶지 않았다.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전혀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근데 나는 어느 날 교회를 가고 싶었다. 그리고 교회를 가게 됐다. 그분의 전능이에요. 또한 내가 만약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아주 사도들 앞에 많은 사람들이 구제금과 헌금을 갖다 놓고 칭찬을 받고 왕왕하니까 나도 이것 좀 팔아서 다 갖다 내야 되겠다. 그때 충만했겠지, 감정이. 그리고 그렇게 칭송을 받는 사람들 속에서 나도 거래를 하고 싶었겠죠. 그래서 그걸 팔았어. 팔고 나니까 이거 아깝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얼마를 감추고 갔어요. 그러므로 그는 세상을 떠나야 했죠. 자, 그렇다면 뭐가 작동한 것일까? 뭐가? 권능입니다. 그렇게 역사된 건 권능입니다. 생명을 좌우지하는 건 권능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안에서 지금 죽어 있는 자처럼 하나님에 대해 열정이 없어. 죽었다고 보십시오. 잠들었다고 하십시오. 그런데 뻘떡 일어나서 다시 어떤 주님에 대한 의식이 살아난다면 주님의 권능입니다. 부활은 주님의 권능입니다, 여러분. 나와 여러분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어떤 단어를 쓰고 싶으세요? 주님의 권능이야, 주님의 능력이야, 주님의 전능이야. 어떤 거예요? 우리는 아주 고급스러운 이런 단어가 있어요. 예수인들에게 맞는 단어가. 그런데 우리는 이거는 유명한 사람들만 쓰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런 단어를 접근에 들어가지 않아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셨다. 어디에? 환경과 병 고치는 거. 그런 거 볼 때마다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게 전문업이 됐다는 거예요. 어쩌다 병 나요. 우리 형제님들이 그전에 수양회 할 때마다 나와서 환자들 안수했던 거 얼마나 많이 났어요. 나는 그걸 광고를 절대 안 하죠. 그냥 낫대. 그때부터 괜찮대. 이러고 끝내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업적이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유혹을 느끼고 내 속에 존재하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잠재우고 삼자를 통해서 역사하는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임재하신 그 안에, 구속이 뚜렷한 그 안에 나를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이 있습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 내가 남에 대하여 유감을 품고 용서를 못해 충분히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와 있습니다. 왜 못해? 주께서 나를 용서한 능력이 와 있는데, 나같이 속속들이 감정 자체가 다 병들었는데 이것을 이기시고 용서를 허락하시고 지금도 내 감정 안에 불의가 틈탈까 봐 늘 역사하시는 그분의 능력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의인은 원수가 있을 수 없다. 의인은 미워할 수 없다. 그 능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나시린 수도원들이, 식구들이 되셔서 사랑관계에 유감을 품지 마라. 주께서 사용하고 싶은 단어가 죽어 있다 지금. 할 수 있어. 전능자의 나는 뭐에 대해요? 생선에 대해요. 창세기 17장에 나는 전능자야. 있게도 하고 없게도 할 수 있어.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어. 나는 전능자야. 전능자라는 그분의 실체가 나와 여러분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분을 전능자로 실험을 해라. 차라리 내 이 인격을 놓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나의 전능자인가 난 정말 알아보고 싶다. 그러다 보면 어느샌가 그분의 전능은 불가능한 나를 가능케 했다는 거예요. 할 수 없던 나를 하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인격의 변화가 하나님의 전능을 타고 내 속에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난날에는 자그마한 걸 가지고 옹졸하게 아주 혼자 고민하고 혼자 시끄럽고 혼자 화내고 그랬던 내가 어느 날인가 주님의 능력이 나를 덮어서 문제를 삼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라는 단어를 좀 한번 사용해 보려는 거야. 나는 성령은 전능을 가지고 나를 정복하셨다. 그분은 능력을 가지고 나를 정복하셨다. 성령은 권능을 가지고 정복하셨다. 죽었다가 다시 사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예수의 실상을 갖고 나를 구원하셨다. 나와 여러분, 어마어마한 동력이 들어있어요. 권능이라는 이런 세 단어를 가지고 성령은 임재해 오셨다. 적소적소에 사건에 이 단어로 충분히 역사하셔서 하나님이시라는, 그리고 성령이시라는 이 내용에 대해 충분한 자신의 실존을 알려주신다. 그런데 우리는 특수한 사람만이 능력을 행하는 것처럼, 특수한 사람만이 전능을 행하는 것처럼, 특수한 사람만이 권능을 행하는 것처럼 착각했다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 여러분들 몇 명 안 돼서 만났을 때 그렇게 말했어요. 야, 우리 한국이 욕을 참 많이 잘했어. 옛날에 욕하던 입술이 욕하지 않으면 방언이야. 뭐 이렇게 방언이 필요해? 기분 나쁘면 내 악을 다 총동원시켜서 바깥으로 쌍말을 다 내뱉는 거. 그랬던 내가 예수 믿고 나서 그 욕이 싹 없어. 감정까지 없어졌어. 그건. 그 엄청난 방언이다. 저주하고 쌍스럽게 굴었던, 오기를 품었던 이런 낱말들이 싹 없어졌어. 지독한 방언이죠. 어느 때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냐. 이거 엄청난 방언이다. 왜 이렇게 순수하고 멋진 예수인이 자연스럽게 해낼 수 있는 방언은 하지 않고 밤새 혀를 굴려야만 되는 방언을 요구하느냐. 내가 방언을 안 하면 모순이야. 나도 해봤어요.
주께서 보내셔서 처음에 가서 예수 믿으려고 갔던 그 주에 나는 그게 뭔지도 몰랐고 나는 내가 그걸 하는지도 몰랐어. 전혀 몰랐어. 나는 내 말로 열심히 가슴에서 했으니까. 근데 누가 나와서 등을 툭툭 들으면서 아가씨 아가씨 이렇게 두들기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눈을 뜨는 거 어떤 나이 드신 빼짝 마른 할아버지였어요. 그리고 할머니는 저 옆에 계셨고 아가씨 지금 아가씨가 무슨 말 하는지 아는가? 모르겠는데요. 그래 그럼 한번 아가씨가 하는 걸 내가 들려줄까? 네. 거기 있는 분들을 다 모으더라고. 여기 우리 예배 드리십시오 하고 새벽기도 끝나고 앉았는데 그러니까 내가 알기로는 한 10명, 17명 그 정도 둥그렇게 모였어요. 그리고 찬송을 그분이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한 번도 못 봤어요. 그 뒤로는. 그 찬송을 부르고 나더니 이제 다 같이 통성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우리가 통성기도가 잘 이렇게 끊어지면 아가씨가 하라 그래요. 그래서 나는 이제 그냥 열심히 그냥 눈을 감아야만 되는 건 줄 알았어. 그냥 눈을 꾹 감고 그냥 열심히 했죠. 그러고서 다 이제 조용해졌단 말이야. 내가 이제 기도를 하니까. 근데 진짜 이상한 말을 하고 있는 거야, 내가.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그분이 그냥 계속하라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 평안도 이제 한경도 이제 그런 사투를 쓰시면서요. 그러면서 제일 하고 싶은 게 뭔가 여기서 해보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찬양을 불렀어. 내 영혼이 은총이 보고 중한제제 복고 그 찬양이 나오는데 내가 방언을 하더라고. 목소리가 얼마나 예쁘고 난 그때 목소리 지금 없어요. 그때 찬송 너무 이건 정말 천상의 목소리였어. 그래서 이제 내가 방언 받은 걸 알았는데 이제 그 뒤로도 참 많이 바뀌면서 몇 가지가 딱 정착되더라고요. 그래서 난 그런 말 하기 싫었어. 그런데 우리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엄청난 방언이랬거든요. 오기스러운 감정을 가지고 상대를 저주하고 욕하는 거 우리나라 쌍욕 많잖아요. 이거 안 하는 거 이거 방언이란 말이에요. 저주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눈 흘리고 이러는 우리들의 자세가 그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축복해주고 그래 내 부족이야 이렇게 바꿔지고 어마어마한 방언이에요. 왜 이렇게 순수한 우리말로 하는 방언은 안 바꾸고 이상한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런 방언을 해야 하는가? 오늘 주님은 어떤 게 성령이 임하시면 죄인을 의인으로 하시는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는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전능과 성령의 권능이 내 안에 하나님의 인자 그리스도께 그대로 나에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용을 안 하는 게 지금 문제죠. 그만큼 성숙을 우리가 못했다는 거겠지. 필요에 따라 전능 탁 사용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나 한번 뒤로 빠고 하고 능력을 탁 갖고 용서해 상대를 내가 뒤로 후퇴하고 얼마나 멋있는 능력이에요. 나한테 한 거 보면 얄밉고 안 도와주고 싶어. 근데 그거 어렵대. 헌금 탁 가져가서 탁 줄 수 있는 거. 이거 어마어마한 거야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예수를 배워야 되는데 네가 나한테 그렇게 했잖아. 이거 네가 나한테 그렇게 했잖아. 이게 안 없어져 아직도. 그러니까 전능이 역사할 수 없어요. 이 악인의 마음을 죄인의 마음이 이 악한 인격이 활동하는 것을 제압할 수 있는 게 그분이에요. 자, 우리 능력적으로 살아보자. 전능적으로 한번 살아보자. 그리고 내가 아주 기막힐 웅덩이에 빠질 만큼 어려울 때 나는 그분의 권력을 권능을 한번 사용해 보겠다. 당신들이 여길 떠나지 말고 사도행전에 있으십시오. 주의 성령이 어떻게 임한다고? 권능으로. 권능을 받고 나가 땅끝 사마리아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죽은 자들을 살려내십시오. 이렇게 성경을 우리에게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같은 인격으로 행사할 수 있는 특권이 있고,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독립권에 의해서 역사가 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할게. 내가 너를 예수 믿도록 이끌어 간다. 내가 어느 날 너에게 구속을 깨닫게 할게. 이렇게 하나님의 입장의 주관적인 입장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하시고, 우리 안에서는 주관적인 게 아니에요. 내 인격과 함께하여 같이 50% 50%의 동력으로 이루어져 나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아무리 하고 싶어도 내가 아니오라고 하신다면 그분은 기다리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빨리 알아차리고 손해가 나는 것 같아도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수락을 하게 되면 동력을 한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은 그 업적을 당신이 내가 했어 이렇게 하지 않고 당신이 했어. 나보고 네가 했어.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네가 크게 했어. 이렇게 당신의 공로인데 나는 동의하고 쫓아만 갔는데 주님은 내 공로로 그것을 돌려주시죠. 그러므로 오늘 성령 받은 여러분의 한 해살이가 이 1년이 또 한 번 지나가야 되는데 힘없게 지나가지 마라. 탐욕으로 인하여 남에게 상처를 준 거 있는가? 뻔연히 그렇게 해야 옳은 계산법이 있다면 계산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모든 것을 성령 안에서 한번 돌아보시고 주여 나에게 능력을 행사하소서. 주여 내가 그 문제에 대하여 전능해지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전능을 발휘하소서. 주님 내가 이만큼 어렵고 성령의 역사를 기다려도 잠잠하고 정말 어떤 사람처럼 우림에도 둘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깨우침이 안 와요. 그러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어요. 그렇게 답답한 환경에 있다면 주여 내가 죽는 사람처럼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다. 권능을 한번 사용해 보라는 거예요. 주의 권능은 죽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내셨어요. 성령이. 그리고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그대로 삶을 진행하셨어요. 이 땅에서. 그리고 성천에 오르셨잖아요. 이런 것이 그리스도의 것이었다. 왜 이렇게 낱낱이 기록을 하셨을까? 왜 이런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했을까? 살아서 지상에서 살고 가야 할 우리를 위해서죠. 그리고 성령은 힘없는 내가 아니에요. 나처럼 생각해서는 안 돼요. 오늘도 그는 아주 본질적인 당신의 속성을 설명하는데 전능이야, 권능이야, 그리고 능력이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나시린 식구들과 그 밖에 예원 모든 성도들 너무 작게 살지 마. 너무 좁게 살지 마. 너무 얕게 살지 마. 우리는 예수인이라는 엄청난 힘이 있는 거예요. 용서할 마음만 가지면 성령이 내 안에서 100%를 협력해 주잖아요. 왜 용서 안 해? 뭐 때문에? 왜 안 갚아? 뭐 때문에? 왜 계산 안 해? 뭐 때문에? 그것이 이 땅에서 천국 가는데 뭐가 필요해? 하나도 필요 없어. 다 버리고 갈 거야. 자존심 끌어안고 끙끙거려도 소용없어. 다 버리고 갈 거야. 그렇다면 오늘 주의 성령이 임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덮어주리니 나실 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온다. 나와 여러분 전능을 사용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합시다. 능력을 사용해서 권능을 사용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몸으로 오셔서 이 땅에 구세주가 됐다는 것을 나와 여러분의 몸으로 증명해 드리는 한 해가 또 됐으면 좋겠습니다.